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명의 양식 오늘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함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문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일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또 고백하고 또 입으로 신하여 고백한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의 언약대로 구원의 확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성도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 말고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대의 문을 열었다라고 했던 그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타고로는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의 경탄이다. 몽테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내게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일이다. 가만히 듣다 보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정말로 유명하고 존경하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이 말을 연구를 하지요. 그러나 연구를 해도 결과적으로 고백되는 것은 나 자신을 알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려고 하면, 스스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 이후부터 죄악 가운데 원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1초 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초 위의 일을 알 수가 없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는 인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학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 줄 아십니까? 철학의 시초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창조주, 즉 나를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또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찾기 위하여서, 이것을 답을 얻기 위하여서 철학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그래서 내리는 답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심오한 말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전혀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바로 인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간다라면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단 한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들은 그들 속에서, 세상 가치 속에서, 세상 삶의 모습의 방식 속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립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 외에는 없는데,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나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들은 너무도 미련한 말이지요. 너무도 가치 없는 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철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라는 것과 되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육체를 쫓아가는 그런 썩어버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즉 육체에 배부르고 즐거운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주러 오셨다 라고 말하면서 영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는데 주여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면 주님 나에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부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되묻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런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체로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사람,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만 삼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도 어떤 것도 외세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서 1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전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를 따라가 사는 것이 제1로 여기는 자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런 확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르쳐주거나 알려주거나 그리고 또 경험하게 하거나 주지 않는 이상에는요, 하나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세요. 다 주고 다 알려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난 뒤에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말씀에서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가졌어요? 가질 것이에요?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명령할 때 그 악한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죄들을 다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이긴 자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곧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즉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하시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는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손으로 보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먹어보기도 하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기적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게 하셨고요, 먹어보게 하셨고요, 또 만져보기도 하셨다는 거.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표적.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표적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먼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 그리고 먹어보게 하셨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적으로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누가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맞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지 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뭡니까?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바로 믿음 생활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도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나무의 몸통을 타고 올라서 줄기를 통하여서 열매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바른 것처럼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이거였지,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몸과 우리 혈관 속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가 깨닫게 되니까 줄줄이로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였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고 먹게 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했던,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는 깨닫고, 그리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희들은 나는 결단코 마지막까지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라고 합니다. 39절, 40절 그리고 또 44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3번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해서 2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첫째로 우리 3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내게 와서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매일같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영적인 강건함을 살 수 있으며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세력들을 짓밟아버리고 이 땅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주 앞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이 양식을 구하러 나왔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구하러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성도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는 누구인가? 교회는 뭐하는 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에베소서에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하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모든 죄들을, 만물들을 발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자리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의 머리 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두드림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 내게 오는 자들이 실족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드림교회의 뜻은요,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두드림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나야 되고,
그래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럼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지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백성, 아무나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성도님 하고 이름 불러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성도님 그러면은요, 믿는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다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 손가락질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놈은 예수라는 존재를,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거다, 예수라는 신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신을 믿는 거다, 교회를 섬기는 자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요, 제자가 된 삶이요, 교회에 섬기는 자요, 예배 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요, 전도를 전하는 자요, 생명을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사는 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라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3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는 것이 주어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이 주어예요. 즉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즉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40절에서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주어예요.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떤 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3가지가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이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바로 이 자가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자, 고백합시다. 제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납니다. 누구세요? 납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해진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게 된 거예요. 수천 년을 살아도 수만 년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 살에 죽어도, 교통사고로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수명을 다해 죽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이 육체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먹고 배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육체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나는 몇 년을 더 살아도 죽는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죽고 100년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정한 이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뭐 때문에 죽게 돼요? 아담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육체는 죽습니다. 이것은 정한 이치예요.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 계세요?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 계세요? 가깝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럼 넥스트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덮인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힌 거룩한 육체로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함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예요? 유일하게 교회예요.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자들로서 멸망에 선포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된 자로서 십자가로 막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옷을 벗어버리는 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절대로 내어쫓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범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내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면서 어딜 가든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갖고 있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악한 세력들에게 내어준 바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짓밟히고 놀림당하고 유혹당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 표현하시죠. 이끄신다. 자, 이끄신다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학자였던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려면 진리를 배워야 되고 한번 듣기만 해서는 신자가 되기 어렵다.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번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 여러분들에게는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가면서 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하고 외치는 것, 이것이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다가도, 직장생활 하시다가도, 사람들 만남 속에서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손님을 대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오다를 하고 밥을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손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일을 했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밝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시작이 작은 시작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즉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구할 때마다 우리를 얻는 것이요, 찾을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요,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복이 나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키를 사용하더라도 손을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날이 올 수도 몰라. 입으로 그냥 문 열려라 그러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입을 문 열어라 라고 하는 말도 내 수고잖아요. 그렇죠. 침묵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자요, 기억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요, 누리는 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의 믿음, 그 속에 숨겨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업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